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모자로 저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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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주소 아니고 그냥 누르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계와 관치해가지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나의 왕의 노래 내
예수 그리스도니 너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제가 찬양 한곡 하나님께 올리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부르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낮고 천하며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저를 붙드시고 부끄럽고 취한 모든 모습은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생명사계로 사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영광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구약성경 87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로 마지막 절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그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름 앞에 목사라는 이렇게 수식어가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의 수식어는 떼겠습니다. 그냥 성도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발현되어진 그 생각들의 시선, 이 마음에서 생각되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선의 끝에서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셨으니까 이곳에 계신 줄 압니다. 아멘. 제가 이제 최명수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망설였어요. 자다가 받아가지고 이거 안 와야 되는데 박 목사님은 서재에서 가세요. 얼떨결에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말씀을 어디를 선포하면 좋겠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96편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소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오늘 꼭 한 말씀은 각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쭉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 노래란 새로 이렇게 뭐 곡을 지어서 뭐 부르는 노래도 기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 노래란 날로 날로 새롭게 북받쳐 올라서 오르는 노래, 다음 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굳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낙심한 마음들도 있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내가 충족되지 않으면 많이들 힘들어하셔요.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하나님이 이곳 저곳 이렇게 작은 교회들로 보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때 보면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낙심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도 아팠고 또 혹여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잖아요.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냥 너에게 한 영혼 맡겨주면 너는 그걸 족한 줄 알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우리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인 곳을 우리는 자꾸 보게 되죠. 그리고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자꾸 뒤로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사막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집안에서도 정말 말제라 무시했던 그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고 물론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먼저는. 그러므로 또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짧게는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씩 이렇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항상 날로 날로 새롭게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노래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만이 한구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그 찬빛으로 뚫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송해요.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96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멘.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요. 온 땅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 온 땅이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다. 아멘. 2절에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래요. 우리가. 아멘. 그리고 송축하다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에서 유래된 말인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라. 이 우리의 육신의 무릎도 무릎이지만 우리의 심령의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걸 놓쳐요. 그래서 나만 소유하려고 그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나에게 좀 무섭게 다가오거나 물론 목사님들이시니까 다 담대하시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안 해요. 굉장히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3절에 보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백성들 가운데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이한 행적. 기이한 행적이라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면서 이 시편은 다윗이 노래한 곳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모세도 노래했고 뭐 아삽의 시도 있고 그러긴 한데요. 주로 다윗이 많이 노래를 했는데 이때 다윗이 기이한 행적을 만민의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거는 천지 창조뿐 아니라 출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 기이한 행적,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봤잖아요. 조상들이. 대대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이한 행적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이게 문서적으로 이게 성경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으면 구전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이건 맥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세대가 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지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노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래할까요? 시편 98편 4절에 보면 즐거이 소리치며 찬양하라. 아멘. 소리를 내되 즐겁게 노래하라. 아멘.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데 막 즐겁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아멘. 그리고 소리를 내가지고 아멘. 찬양하래요.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이런 막 퉁소와 소고로 찬양하래요. 그리고 우리의 음성으로도 노래를 하래요. 아멘. 노래할 때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제가 하는 일이, 저는 길거리에서 양말을 팔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죠, 제가.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증거할 때 제가 느낀 거예요. 그 전하는 자의 모습이 때로는 불편해. 볼 때 그냥 대충 그냥 뭐 마시가듯이 그냥 이렇게 뭐 옷도 입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지를 들이더라도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개가 지나가는 거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주고 가거든요. 저희들도. 그럴 때 반면교사라고 삼으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너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화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보화를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볼 때 우리의 행동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그런 모습도 좀 상대에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이단들도 보면요, 검정 바지, 검정 스커트에 하얀 깨끗하게 입고 나와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저도 물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이런 사람들한테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들의 교리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열심을 배우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 1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아멘. 성도들 모임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같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며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아멘.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광야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영적으로 다가온 마음은
모든 황폐한 곳에 하나님이 이루하신다? 그럼 모든 황폐한 곳은 하나님이 없는 그 곳이네? 그럼 나네? 그럼 이웃이네?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셨다? 그 사막에는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버석버석 이렇게 모래 잡으면 이렇게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부재라는 거죠. 찬송의 부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우리에게 에덴 같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광야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요. 광대해요. 그리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라. 광대하다?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건강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만 저도 이제 3개월만 있으면 60이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런데 마라이스물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인생 살면서. 제가 고칠 게 되게 많나 봐요. 우리 인생길이 너무 캄캄해서 가늠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광야는. 그리고 위험해요. 왜요? 가릴 곳이 없잖아요. 집을 지으면 담도 짓잖아요. 도둑이 못 들게. 위험한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근데 광야는 없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언제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우리를 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각자 다 다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물이 없고. 물이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인데 식량이 없다는 것을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간조한 땅이라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이 광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옷자락에 우리가 다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놓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요.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가산을 다 탐진했잖아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렇지만 낫지 않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딸이. 근데 부정한 여인이라 갈 수 없지만 그 무리 가운데 숨어서 살가만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예수님만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힘들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이긴 한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멘. 에덴 같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잘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4장 22절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우리의 죄가 안개 같으나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새 지어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면서 나까지 죽고 있잖아요. 그게 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도말하시고 죄 없다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속의 노래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창화하는 소리로. 창화는요, 제가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최명수 목사님이 거기서 할렐루야 함께 화답하는 거래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멘. 할마다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위대하시며 하늘을 지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본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5절 만왕의 왕이심을 찬양하라. 아멘.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우상의 원뜻은
가치가 없다, 헛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여기서 보면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천지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혼돈하다. 무질서한 거죠. 공허하다. 텅 빈 상태. 흑암이 깊음이 있다. 흑암? 죽음이잖아요. 그러한 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을 만드셨죠. 둘째 날 하늘, 물과 궁창과 물. 그래서 이 궁창이 노아의 홍수 때 다 터진 거예요. 물샘이. 이 위에 있는 물샘이. 그리고 하늘과 땅을 분리했죠.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 식물을, 씨 맺는 식물과 씨 가진 열매를 하나님이 그곳에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광명체, 큰 광명체 두 개는 해와 달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멘. 그리고 별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 광명체들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비추라 명령하셨어요. 모든 식물은 우리 인생들도 다 위를 봐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광명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을 비추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 1.1획도 틀림없이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아멘. 우리가 여름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잖아요. 저 별들이 아주 이 작은 오차만 있어도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운행하심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공존하면서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은 땅의 큰 짐승, 그리고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보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천지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인간부터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멘.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속에 싹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다 못 먹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뭐 좀 몇 가지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각종 모든 식물은 다 먹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합법적인 계약이었어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깨었을 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사단은 틀어요. 비틉니다. 이단도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요. 처음에는 맛있게 다가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구약과 신약을 짝을 이뤄주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이만한 함정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틈을 타거나 비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145편 3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으므로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으면 네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측량할 수 있겠어요. 시편 96편 6절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서 있도다.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전에 고백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때라고요. 이때는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곳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아버지. 그 예배당의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미리 보시고 우셨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그랬죠. 왜 예수님이 왜 우세요? 예수님께서 막 우니까 여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마.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요 정금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달란트가 34.3kg래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 1달란트가 50억에서 51억이에요. 근데 이 히람, 두루왕 히람이 120kg가를 가지고 솔로몬한테 이렇게 보여요. 잘 보이려고. 우리나라 공격하지 마. 그때는 통일 왕국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윗왕이 아버지인 다윗왕이 이 예배당을 짓기 성전을 지으라고 모든 재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놨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도 다 부셔지고 없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한 해가 722년입니다. BC.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게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무너졌어요. 그때 모든 성전이 다 부셔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538년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거기에 유배되어 온 자들에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학계와 이런 사람들에게 너네 나라 가서 이제 성전 건축해. 이렇게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했잖아요. 근데 580년하고 538년을 빼면 70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이 엄청 심했어요. 왜? 사마리아 땅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호남민족이 되면서 외부에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 아수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곳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지은다고 하니 이게 이제 회방을 계속 놓는 거죠. 그래서 16년 동안 그 성전을 짓는 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 성전이 건축된 데가 516년.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516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딱 70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지만 이 성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성전이 회복돼야만이 그게 너희가 포로로 돌아온 그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소홀하게 되면 내 영이 죽습니다. 다른 사람 죽는 거요? 그거는 후차 문제예요. 내가 먼저 죽는 걸요?
저희는 저 남편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는 아직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집에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제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죠.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듣지만 때로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단에 이제 어느 목사님 이렇게 기도원에 작전동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저를 자꾸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떨어지는 거지. 내가 잘 추스른 다음에 그 복음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내 영혼은 안 살피면서 누구를 살피겠다고.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서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아까 오경환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왔는데요. 하늘은 높고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냥 붓으로 쫙 뿌려놓은 것처럼 수치화처럼 구름은 떠가고 산은 병풍처럼 둘러있고 아 너무 좋다. 저도 이제 뭐 인천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나중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최명수 목사님하고 오경훈 목사님이 이곳에서 3년 동안 물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애롭고 그러셨을까. 또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여기서 또 뿌리셨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아멘. 사랑합니다, 두 분. 아멘. 시편 96편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택한 백성만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도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른 자에게. 하나님 외에 모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허탄하고 허망하고 가치 없는 곳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고 우리의 몸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애통해 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 제1계명을 굉장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 사이에 무언가 있으면 이거는 배반이잖아요. 완악한 자잖아요. 폐역한 자잖아요. 만약에 최 목사님하고 오 목사님 사이에 어떤 여인이 있거나 남자가 있으면 두 분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당신의 찬송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제1계명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벽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자꾸 그 사이에 뭔가를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구약시대 때 소제를 드릴 때 자꾸 누룩을 넣고 꿀을 넣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넣지 말라는데. 이사야 42장 8절 다시 선포한 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성전 삼으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되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때로는 신랑이 좋고 남편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은 안 좋아하셔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나쁘라는 게 아니에요.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그 거룩을 이루는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빛이고 등이에요. 시편 아멘. 119편 10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아멘. 서리라. 아멘. 아멘. 모든 건 다 없어져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아멘. 이 말씀은 영원히 계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탁 하니까 딱 귀신이 나갔거든요. 주님,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돼요? 왜 주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저희는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님 맨날 따라다녀. 그래서 나 그 능력도 알아. 할 수 있어. 자기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아멘. 말씀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로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전 우주적 주인이신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라.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합당한 영광이 뭘까요? 합당한 영광?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 아멘.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물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엎으셨잖아요. 채찍으로. 예수님께 좋은 거 드린다고 하면서 저런 거, 눈문 거, 고환이 터진 거, 찢긴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막 부를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구별된 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돼요. 최고 좋은 거. 아멘. 제일 좋은 거. 절대자이심을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우리가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절대자란 유일무이한 존재시다. 그리고 아멘. 비교 대상이 없다. 아멘.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 아멘. 다른 어떤 조건에도 구속받지 않는 존재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육체적,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법칙에 맞게 예배하며 세속적,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고대 근동, 이스라엘 고대 근동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는요, 부강한 나라의 왕에게 나갈 때는 그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했어요. 솔로몬 시대 때는 두로왕 히람이 그랬고 스바 여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약했을 때는 애굽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됐고 아스로 가서도 숙여야 됐고, 그럴 때 그냥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저 중국에 갔을 때 그 사신들만 와도 벌벌 떨었잖아요. 옛날에 임금들도. 그랬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가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물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거 굉장히 싫어하셔요. 아멘.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이미 벌써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면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성소 그 뒤에 이방신들을 섬겨놓고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가서 머리를 숙였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거.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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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약속을 해요. 그래 알았어. 근데 둘이 잡아먹었어요. 뭐 식구들도 있었겠죠.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다 빼앗기고 땅은 황폐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새끼를 잡아먹었는데 배가 좀 부르잖아요 이제. 그럼 며칠은 또 기다릴 수 있겠죠. 참고. 근데 내일 내 딸을, 내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안 내놓는 거야 이 엄마가. 왜? 어저께 잡아먹었는데 배가 좀 부르거든. 그런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것은 다 황폐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의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의 예물,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 말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인내. 우리 지금 다 인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시면요, 기질이요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마구마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데요,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웃겨. 저도 넘어졌거든요. 저도 그런 고백 했었습니다. 30대 때. 근데 된통 한번 넘어지고 보니까요, 이제 그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죄인 중에 개수고요. 돌아서면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내 남편한테 막 대들고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빨리빨리 돌이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완전히만 떨어지지 말아라. 점진적인 성화지 단번에 우리가 영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영화는 우리 육체에 이제 숨이 다 끊어지고 주님의 품에 딱 안겼을 때가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내 꼬라지는 이겁니다 라고 고백하면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냥 괜히 의로운 척, 괜찮은 척, 잘난 척, 믿음 좋은 척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죠. 성도들한테 통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집에 가서 제 모습 보세요. 남편한테 막 함부로 하고요. 남편 목사님들 막 사모님한테 그 스트레스 다 풀어요. 교회에서 막 성도님들한테 예 장로님, 예 권사님 이래놓고 집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막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많잖아요. 뭐 남편도 시집살이, 교회 성도님들도 다 시집살이, 뭐 사모님들이 얼마나 그냥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모님을 안 해봐서 좀 잘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했냐, 옷을 이렇게 입으면 왜 이렇게 입었냐, 화장이 진하면 왜 진하냐, 뭐 막 웃으면 왜 웃냐, 또 안 웃으면 왜 안 웃냐,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접니다. 우리예요. 그냥 내 꼬라지 이거예요 주님, 그러고 나가는 게 제일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들도 성도님들께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서로 인간적으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매번 뭐 징징징 울으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나도 이렇게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요? 말씀을 맡은 선생이기 때문에 이 사자는 가만히 안 두잖아요. 어떡하든지 그 목사님을 흔들어서 떨어뜨려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의 그 피로 다 씻어주었대요. 주님께서.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우리는 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으니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네. 누가복음 18장 13절. 진정한 회개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조적인 인물이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세리와 같이요 멀리 성전 막 들어오지도 못해 멀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는 토색도 안 했고요, 불의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간음한 자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같이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해요. 이들은 영적 자만심에 빠져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리 같지도 않고 가늠한 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아. 로마 시대 때 세리는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리 그러면 고열을 짜서 로마에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요. 그 앞잡이 노릇을 한 겁니다. 세리들이. 그래서 이 세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직업군에서 살았지만 나를 돌아보니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게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제가 뭐 토시 하나 없이 뭐 외우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래요. 너희가 성경을 참고하거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니라. 아멘. 예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끌어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거기에 끝났으면 우리는 불행하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아멘.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울지 마. 한탄하지 마.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아멘.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거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상이 많은 사람들은 뭐 의의 면류관,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그런 막 그런 상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또 이게 뭐 이렇게 뭐 순교자는 뭐 하나님의 제일 가깝고 뭐 전도자 두 번째 막 이렇게 막 또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런 천국은 저는 안 가고 싶은데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서민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데 천국에 가서도 또 그런 대접을 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거룩타 12장로가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그냥 거룩타.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 노아의 때에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완전한 자였대요. 완전한 자가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셨겠어요. 땅을 툭 쳤다가 누가 내일을 좀 할까 봤더니 영숙이가 있네. 또 누가 할까 했더니 막 명순이가 있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셔서 이 자리에 뽑아 놓으신 거거든요. 아멘. 죄악이 관영한 그때 너무너무 차서 더 이상 둘 곳이 없는 그때에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그냥 숫자적으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120년 좀 길긴 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아기가 하고 태어났는데 120살이 될 때까지 노아 할아버지가 맨날 막 방주를 짓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소소리와 조롱거리. 야, 너네 하나님은 언제 비를 내리신대니? 야, 언제 다 멸망시킨대니? 여기는 오냐? 우리도 그래요 지금. 야,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너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며, 복 받는다며, 안 아프다며. 너는 왜 근데 맨날 아파? 너는 왜 맨날 길거리에서 양말만 파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 6장 5절 6절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아멘. 17절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말씀은 노아만 믿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죄악에는 빠르고 하나님 말씀에 인정한 데 없고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거든요. 근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야 너. 그러면 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잖아요. 아멘. 근데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7장 1절 창세기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우롱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 우롱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잘 서 있으면요 나의 가족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며느리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서 우롱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혹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색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지 않고 그냥 남의 아버지 부른 것 같은 분 계신가요? 물론 당연히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내 죄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기가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럴 때가 있거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과 화평.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죠. 아멘.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하반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아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불구덩이,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아멘. 내가 진리야. 아멘. 너희 딴 데서 찾지 마. 아멘. 진리는 나밖에 없어. 아멘. 내가 생명이야. 아멘. 그러니 나에게 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그 한 분, 그 이름에 기결되어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의 또한 예물인 것이에요.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어요. 아멘.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누군가가 와서 물어.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믿음 가운데 양식이 가득가득 해야지 나도 먹고 배부르면 그 배부른 것을 또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나먹기도 없어 고독한데 무엇을 주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아니고 희한하다고 할게요.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거 보면 참 교회에서 말씀 공부 가르친다고 하면요 정말이에요. 1시간 만약에 이상 한다 그러면 장로님도 틀고 권사님도 틀고 집사님도 틀고 아마 몸을 베베 꼬실걸요 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면서 내가 준비하면 일단 우리가 먹죠. 그런 다음에 또 그 말씀 또 나눠주고 그들은 또 그 받은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또 나눠주고. 아멘.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들을 수가 없대요. 저도 제 자신을 통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래요. 이게 발이 하는 일은 뭡니까? 가만히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아니죠? 움직이는 거예요, 발.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더니 그냥 선교사의 그 하나님의 콜링도 없는데 막 나는 막 아프리카로 가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모든 민족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모든 민족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뭡니까? 너는 이제 죽어. 그리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부활해.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목회자분들이 먹이는 건 잘 먹이는데요. 그 양들을 잘 못 쳐. 그래서 이 양들이 때로는 이제 양이 아니야. 염소가 돼 있어요. 뿌리 막 요만큼 막 이게 신앙의 연륜에 따라 이게 뿌리 막 커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막 뒤받아요. 가지고 못 있게 해요. 교회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먹이는 것도 잘 먹여야 되지만 잘못 가고 있는 거는 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그들을 막 이렇게 영혼을 막 죽이라는 게 아니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이렇게 잘 가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들 놓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항상 분란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줘도 그 교회는 붕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자기들끼리. 왜 오면 다 내쫓는걸? 매주 3분, 4분, 5번씩 이렇게 보내주면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1년 반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내가가 많아. 내가 보고. 내가 여기 20년, 내가 여기 뭐 권사인데, 내가 막 이래요, 막 성도들이.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왜도 그렇게 많이 보내줘도요, 앞에서 이제 찬양단으로 해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항상 그 인원이야. 그렇게 되면 1년 반이면 엄청 많이 숫자적으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먹고 막 자라야 되거든요.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셔요, 말씀을, 목사님이. 그런데 그 치는 거를 못 하셔가지고. 그 왔다가 가는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갑니까? 뿔로 뒤 받쳐서 나가는데 상처잖아요. 그 누군가는 환경에 따라 이사를 와서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올 수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온 성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왔더니 더 센 게 나를 치네? 그럼 만약에 그가 실족되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께서 두루두루 잘 살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새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스승인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본을 보이면 자동 이렇게 따라오겠죠. 아멘. 그거를 하나님은 하게끔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또한 예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진의와 그 뜻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이 문자적인 거는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왜? 문맹률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읽으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읽는 자, 듣는 자가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선포해줘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인 거예요. 물론 지금도 듣는, 이렇게 눈이 막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듣는 것 우리가 많이 듣죠. 저도 그러긴 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정말로 밥만 주면 먹습니까? 국도 줘야 되고 반찬도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영양가도 골고루 생각해서 막 반찬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맡은 자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고 충성스럽게. 고린도전서 4장 6절 하반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세상적인 얘기, 자기의 사견,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죠.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예물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공의의 심판지로 오심을 믿으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 막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와 그 시는 여기에 명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겠지만 호련히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12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내 부모, 형제, 자녀 생명책에 아직도 기록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저 많이 울고 살았거든요. 세상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다 그 눈물 닦아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아멘. 우리는 육체적인 사망뿐 아니라 영혼의 사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곁길로 가가지고 딴짓을 한 적도 있어요. 2년 동안 아주 옛날에. 그래서 저를 아는 전도사님이 되게 마음 많이 아파하셨어요. 저도 교회에서 마음이 다쳐서 제가 떠났었는데 돌이켜보니 사단에게 속았구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대요. 우리가 막 너무나 힘들 때는 막 주의 성전에 가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다 만져주신대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이게 육체의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종합병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 수 없는 그 통증이 나를 막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이 목이 뻣뻣한 사람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목 척추의 마디마디 그 사이에 공간이 하나가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돼서요. 제가요 매일매일 이게요 삶의 질이 정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육체도. 그런데 그 뼈와 뼈 사이에 그 공간을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이 모든 통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핑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이러니까 전신이 디스크라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픈 것도 하나도 없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하여 날마다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가할 수 없는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인정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예. 헌금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이라고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시는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이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먹이고 입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